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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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혼인수수께끼 이야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전체가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 중에서 18절까지 14장 18절 14장 1절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장가를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약있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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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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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혼인수수께끼 이야기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로 내가 아내를 삼겠다 이러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 18절에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야훼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그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렇게 마지막 절에 19절 2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참담했던 사사시대, 그 중에서도 아주 어두웠던 시대에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태양을 뜻하는 샘쉬, 언이라는 지소사가 꼬리에 붙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샘쉬온, 삼손은 작은 태양, 한 줄기 햇빛 같은 아이, 써니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둠의 땅에 한 줄기 햇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보라, 야 햇빛이 나기 시작했다. 삼손이로다 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 삼손이 무슨 실수를 하나 두 눈을 뜨고 찾을 것이 아니라 삼손의 약점과 그 실수 그리고 실패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심과 시선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삼손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한 바보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저게 뭐야? 그랬더니 다른 바보가 손가락 그러더랍니다. 왜 저렇게 밝아? 그랬더니 너 맨날 끝이랬잖아 했다라는 거죠.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만 쳐다보는가?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겠다. 삼손 이야기는 손가락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13장 마지막은 삼손이 태어나 자라매 라는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13장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마지막 절에 보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야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레단에서 야훼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나요. 14장 1절 그 한두 절 사이에 얼마만큼 자랐느냐, 장가를 갈 만큼 자랐다라는 거죠. 14장 1절 보면 얼마만큼 자랐느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 중 한 여자를 보았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14장 1절에. 그리고 14장은 삼손의 결혼식 이야기. 13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13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소라와 이렇게 나오죠. 마하레단에서 야훼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야훼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마하레단이라는 단의 캠프, 단지파의 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삼손은 바로 다음 절 14장 1절 이하의 이방 여인과 결혼식을 하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누가 나시린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아이가 어처구니 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식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군인을 모집했는데 삼손은 이방 여인과 혼인식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이유는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원수의 족속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신음조차 낼 수 없는 환자가 되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삼손이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아도 지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이제 전의를 상실했어요.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싸워야 하는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 모습이 바로 내 얼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쳐 함께 싸움터로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삼손이 고독한 전사로 오직 나홀로 싸워야 하는 그 전쟁 전략이 결혼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잔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결혼을 통한 속국정책, 동화정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민족적 정체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예 블레셋의 통째로 편입시킬 그런 생각들이었던 거죠. 삼손의 결혼은 이런 블레셋 정책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이 위장결혼을 통해 블레셋을 공격할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이겠죠. 14장의 문이 열려지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곳은 삼손이 속한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블레셋이 주둔하는 바람에 단지파는 산기슭에 웅크리고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것을 제일 먼저 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거기서 블레셋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을 하죠. 그때 삼손의 부모가 하는 말이, 여기 단지파 처녀들도 있고 다른 형제지파 교수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리죠. 여기 할례 받지 아니한 이 말은 블레셋을 멸시하는 말이었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이때 삼손이 부모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야 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용모가 아름답다고 말할 때 톱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사용된 아사르라는 말은 옳다, 정당하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사르는 사사기에 대단히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용어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말할 때 옳다는 말이 바로 야사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히브리인으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야 옳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혼을 통해 블레셋을 치겠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철부지사사라서 아니면 삼손을 플레이보이라서 여성 편력을 시작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결혼이 전략적 결혼이고 위장 결혼이었다라는 해석을 받아들이기가 퍽 어려울 것인데 14장 삼손의 결혼 사건을 해석하는 핵심 구절 4절이 뒤따라 옵니다.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이것이 삼손의 엉뚱한 짓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고 평가입니다. 이 해석은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한 삼손이 전략결혼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틈을 찾고자 했고 그의 부모는 모르고 있었다. 이 전략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듯이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죽지 않았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수 족속의 딸과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가 많으면 뭐라고 백성이 많으면 뭐 하겠는가? 군사로 쓸 놈 한 놈이 보이질 않아요. 기도원을 따랐던 300명 용사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나홀로 전쟁터에 나가 게릴라가 되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 바로 그 게릴라 전략이 위장결혼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동화 정책이 먹혀가 삼손 같은 인물조차 블레셋으로 귀화하고 있구나 안심하고 있을 때 timnat 땅을 칠 합법적 이유, 틈을 찾아보자는 거죠. 삼손의 결혼식은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종의 거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으로 이 땅에서 사라져갈 백성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혼자 3일만세 운동을 펼치고 싶었던 거죠.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사사기 저자는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해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뜻이 아니고 부모를 거역해도 좋다는 뜻도 아니죠. 삼손의 배후에 삼손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죽은 땅에 새로운 구원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짓밟혀 죽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교회 수도 많아졌고 대형교회도 많아졌고 교인도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많은 교회가 영적 전투력을 상실했다면 그게 바로 사사시대와 같다라는 것. 그 많은 교인이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대가 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삼손 시대입니다. 삼손이 사사가 되어 블레셋과 싸울 때 유다 지파는 삼손을 묶고 블레셋에게 원수에게 넘겨줍니다. 블레셋에서 원수에게 넘겨줘요. 사단을 무찌르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일에는 무능무력하고 교파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사사를 묶고 원수에게 넘겨주는 시대라면 그게 사사시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누군가 지금 우리 시대를 일컬어 적과 아군을 분별 못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글 밀림을 질주해야 할 사자가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던져주는 고기나 받아먹고 사는 꼴이다. 독수리가 날개가 적어 날지를 못하고 참새의 조롱거리가 된 꼴이에요. 칫솔이 엄마 칫솔에게 애기 칫솔이 엄마 칫솔에게 엄마 우리 칫솔 맞지? 그럼 칫솔 맞고 말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빨 안 닦고 운동화만 빨고 있어? 그것이 바로 이런 꼴이 아니겠는가. 젊은 사자를 찢습니다. 삼손이 부모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결혼이 승낙이 되어 블레셋 여인의 집을 드나들게 되죠. 한 번은 처가가 있는 딥나 마을 포도를 찾아갔어요. 나시린이 먹지 말아야 할 포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죠. 바로 이 장면, 삼손이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는 사건을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손에 땀을 쥐고 들었는지 모르죠. 꼬마 때, 어렸을 때. 그 이후 로버트 태권브의 슈퍼맨 600만 불의 사나이, 두 얼굴의 사나이, 마징가 제트 하면 삼손도 떠오르고 했어요. 성경은 바로 이 순간을 중요한 기록을 남기죠. 6절에 야훼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은 얼마 후 삼손은 다시 그 여자가 있는 딥나 마을로 가요. 바로 그 포도원 곁을 지나다 보니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가 죽인 사자가 어떤 꼴을 하고 있을까? 사자의 시체에 야생벌들이 벌집을 짓고 꿀을 잔뜩 모아놓고 있어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고 길을 가며 꿀을 실컷 먹죠. 그 부모에게도 꿀을 들여서 먹게 합니다. 이번엔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할 나시린이 사자 시체를 가까이 하고 시체에 매달린 꿀을 먹었던 거예요.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꿀을 모아두었다는 게 금방 이해가 안 되죠. 벌은 부패한 동물 위에 벌집을 짓지 않아요. 사막에서는 시체가 부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금방 바싹 말라 바위처럼 굳어질 수가 있는데, 혹은 다른 짐승이 금방 시체를 뜯어먹고 남은 뼈에 벌집이 매달릴 수 있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8절에서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7장에 말했던 것, 그 12장이죠. 12장에 말했던 것처럼 사자 시체가 금방 굳어서 바위처럼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건을 접하는 독자들은 해석상 혼란을 겪게 돼요. 나시린이 포도원을 찾고 시체를 만지고 거기서 난 꿀을 먹는 거, 이게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정에 야훼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 삼손의 결혼식 준비는 가슴이 설레이는 행복이 아니라 가슴을 조이는 전쟁 준비와도 같은 것이었다. 친구들은 물론 부모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외롭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바로 이때 젊은 사자를 통하여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야훼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 결혼 작전을 통해 블레셋을 칠 틈을 노리는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야훼가 보증을 하죠. 야훼 보증이죠. 이 작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시린이 포도원을 가까이 한 것도 시체를 만진 것도 다 인정하고 용납한 것인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삼손의 혼란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던 거죠. 어쩌면 삼손이 영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겠죠.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더 강력한 인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삼손이 사사로 혼돈된 정체의식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읽는 우리조차도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정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까?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면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와 실수, 약점과 허물을 모두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당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경험, 축복, 기적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본문 10절부터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잔치는 신랑 삼손이 신부집에서 잔치를 베푼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10절 보죠.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으니라. 우리가 삼손을 오고 30명을 데려와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앉으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죠. 거기 잔치에 참여한 신랑의 친구들이 모두 블레셋 사람들로 되어 있죠. 나중에 보면 결혼 후에도 부인이 계속 친정에 머물러 사는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 이런 블레셋의 혼인 풍습을 차디카 혼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차디카 혼인. 차디카란 연인, 애인,
현지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차리카는 신부집에 집장금을 주고 부인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혼인 후에도 신부는 친정에서 살아요. 신랑은 신부집을 방문할 때마다 돈이나 선물을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풍습이에요. 공인된 현지처라는 거죠. 삼손의 부인으로 선택된 이 여인을 사사기 14장은 처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줄곧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에서도 처녀, 베툴라가 아닌 주로 결혼한 여인을 가리키는 여인, 이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슈아, 그냥 여인입니다. 과부나 이혼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랑의 잔치 친구로 30명이나 초대한 것을 보면 딥나 마을에서 아마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집안인 것 같습니다. 결혼 같지 않은 결혼식, 신부 같지 않은 신부, 친구 같지 않은 친구들. 그래서 삼손에겐 비교적 든든한 후원군이 될 만한 처가댁, 합법적인 시비거리가 생겨 한판 붙게 되면 그럴듯한 싸움이 될 만한 그러한 상황을 삼손은 설정한 거예요. 결혼잔치에 흥이 달아오르고 절정에 이를 무렵 삼손이 싸움판을 준비하죠. 수수께끼를 내며 맞추면 상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수수께끼 상금을 엄청나게 크게 걸어서 도박판이 되게 하고 마침내 그것이 시비와 싸움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배옷, 비단, 속옷 30벌, 겉옷, 요즘으로 말하면 비싼 양복 정장 30벌 내기를 한 거죠. 모인 들러리 친구 30명의 겉옷, 속옷을 발가 먹혀놓겠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들러리들이나 마을 사람들을 무작정 죽일 수는 없었고, 그러나 옷을 벗어라 못 벗는다 장난한 거 가지고 왜 그러냐. 게임은 게임이다. 비겁하게 굴지 말아라. 이래서 30명 친구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싸움판을 벌이게 만들어서 일순간에 그들을 죽이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일종의 정당방위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14절 수수께끼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삼손이 활동하던 무대, 소다, 딥나, 아스글론, 소래골짜기, 가자지역, 즉 평지도 산지도 아닌 어중간한 산기슭 애매모 지역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즉 족장시대, 지파시대도 아니고 왕정시대도 아닌 모성의 시대를 의미하죠. 주경가들은 여기 수수께끼는 성령의 사람인지 천방지축, 철부지인지 애매모호한 삼손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멋대로 낸 수수께끼, 자기만 하는 정답이죠. 이것이 삼손의 수수께끼 넌센스였어요. 수수께끼가 아니라 차라리 넌센스 퀴즈다.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수수께끼라는 거죠. 성서 연구가 바우엘, 포터, 가스터, 넬 같은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건 섹스가 성생활이라고 대답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를 보면 마을 청년들이 삼손의 부인을 협박하고 부인의 눈물 어린 사랑투정으로 알아낸 정답은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게 했느냐. 이로 삼손이 정당하게 블레셋 딥나 도시를 치겠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토록 애써 수립했던 전략을 자기 자신이 일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사자보다 강했던 삼손, 꿀 앞에 맥을 못 추었듯이 사자 같은 사사 삼손은 꿀 같은 여자 앞에 맥을 못 추고 결핍하면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삼손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블레셋을 치기 시작했는지 14장 19절부터 15장에 계속 나오게 되죠.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 30명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오는 얘기.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꼬리를 묶고 불을 붙여 블레셋에서 곡식밭을 태우는 이야기.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 블레셋 군인을 죽이는 이야기. 항상 아주 대단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삼손이 딥나 포도원에서 경험했던 두 가지 사건은 삼손을 지켜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야훼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젊은 사자를 찍어 죽일 수 있었던 승리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떠먹던 실패의 경험이 나오죠. 삼손이 이 경험을 늘 묵상하며 소중히 간직했더라면 딥나의 포도원은 삼손의 영성의 고향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젊은 사자도 이길 수가 있고, 그러나 경성하지 아니하면 꿀에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이리떼라는 블레셋 앞에 젊은 사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나는 그들에게 꿀이 되어 그들이 나를 빨아먹게 될 것이다. 네, 우리 모두에게도 딥나의 포도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승리의 경험,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경험의 고향입니다. 사자를 이긴 당신이 꿀에 넘어졌던 경험은 없습니까? 그토록 멋지게 헌신했던 당신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넘어진 경험은 없었습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당신이 그 보잘것없는 시험에 쓰러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주셨는데 지푸라기 같은 것을 붙들고 버둥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이 사자를 찍어 죽인 딥나의 포도원 경험을 묵상하고 있었더라면 블레셋을 칠 틈을 찾는 게임도 거기서부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삼손이었다면 30명과 차례대로 팔씨름의 경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10명씩 차례로 줄다리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왕 수수께끼 게임을 시작했으면 꿀에 넘어진 사건을 기억하고 꿀같은 아내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삼손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경험도, 자신이 겪었던 실패의 경험도 소홀히 간직하다가 또 다른 실패를 겪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삼손의 실패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회하시는지 성경이 증명하죠. 14장 19절입니다.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예, 올라가 버리고 그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는, 그 결혼은 결국은 무효가 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의 혼인 수수께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귀한 은혜를 받고 갑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문제를 결정할 때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거기에 넘어지는 이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날 줄 아는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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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